안녕하세요. 세상을 위한 교회 또 신자로서 살기 위해 저희들이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한 김종수 목사님은 저희가 2019년 11월에 교회 넘어 교회라는 특강을 교회에서 개최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대구에 있는 와룡마을, 그 안에 있는 와룡 배움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TF팀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궁금하다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어서, 저희가 대구에 있는 와룡마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회 넘어 교회라는 주제로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 밤에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 많지 않은 교회들과 한번 얘기했는데 네네.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거나 나중에 그 관련 자료를 보신 분들이 지금 저희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 네.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온 거고요. 네, 이 시간 이 시간 자기소개와 또 그 마음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구의 달성군이라고 하는 서재에 제가 살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40년을 부산에 살다가 바다를 더불어서 살아가다가 지금 이제 대구 온 지는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셔널 액티비티 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원으로 또 함께하고 있고, 원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고신 목사입니다. 올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지금 이제 고신 목사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노회에서는 전도 목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작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모이는 정도의 그런 걸로 해서 실제 이제 저희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고 한 10명 정도가 되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앞에서 여러 목사님들 보셨지만 교회 자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을에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건이 되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래서 조금 이벤트적이기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은민이, 지민이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보통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임지로 가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뭐 개척을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 방식으로 보통은 하게 되는데 네. 목사님처럼 한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으로 정착하는 경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들 좀 설명해 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IBF에서 20대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역사적으로도 보았고, 또 제가 지금 있는 기존의 교회에서의 모습도 보았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조금 더 저는 이제 자비랑 목회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모양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예전에 제가 90년대, 2000년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실 간다라는 것을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선교사 쪽으로, 선교사님처럼 한국에서도 살아가는 게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대원 계속 있으면서 일상과 관련된 삶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당 안에서의 어떤 교회 성장이 아니라 주인 대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들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이제 기존의 교회의 공동체의 목회라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캠퍼스에서 사실 이제 그 IBF 멤버로 또 이제 협동 간사로 이제 있으면서 그런 태도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요 단초는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제가 한번 그때도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제가 생태적 핵심이라는 조금 그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런 핵심들을 좀 경험하면서 제가 마을에서 좀 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겹치기는 하는데 네. 왜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사회를 접근해 가는데 왜 마을이 돼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교인들이 생각할 때 마을은 뭐 교회보다 덜 소중하고 교회가 잘 되면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전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상태에서 마을로 들어온 이유. 그래서 왜 교회가 아니라 마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결국은 이런 뭐 우리가 소위 한 이혼론이죠. 그 예배당은 선하고 바깥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어서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개토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개토화되어서 전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신대원에 한 12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뭐 제가 볼 때 저같이 살아가는 사람 말고 한 110명 정도는 기존에 있는 교회 잘 유지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한국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세상 속에 점을 찍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 또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마치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금 일찍 이제 IBF 선교단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고민에 교회보다는 훨씬 더 마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1년 정도를 기존 교회에 있다가 결국 이제 생태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에듀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그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사실 이제 마을에 제가 이제 살게 되었더랬습니다. 네. 그 이제 여기 마을을 와룡마을이라고. 네, 와룡배움터 배나무골이라고 합니다. 이곡동. 배나무골. 네, 이곡동.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찾아 들어오시게 된 건지, 그리고 네. 이제 이 마을이 갖고 있었던 그 원래 그 교회가 이렇게 뭔가를 접근하지 않았을 때 갖고 있었던 어떤 뭐 배경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마을 소개해 주시면. 네, 원래 제가 이제 기촌을 하려고 했고요. 네, 생태교육 공동체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민들레 공동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로 IBF 멤버들과 함께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이제 IBF의 산돌 학교라고 그런 대안적인 학교들을 가르치는 것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마침 이제 여기 대구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던 위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회적 의료 협동조합을 교회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게 아이디어를 좀 보태주면서 그런 생태교육 공동체 에코를 징검다리로 한번 오면 좋겠다라고 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여기 와서 이제 지내면서 이미 위드교회의 그게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던 생태교육 공동체를 해보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이곡동이라는 이 동네에 사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그때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준비하는 기간들을 가졌는데 마침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제가 이제 이 마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와룡배움터 마을 교육 공동체 와룡배움터라는 곳에서 생태 놀이 또 텃밭 농사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로 좀 가르쳐 주면서 마을로 이렇게 오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흔쾌히 제가 그 부분에 이제 마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들을 누리겠다고 하고는 제가 이제 한 걸음 이제 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뭔가를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한 것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뭐 이주를 하든 네. 뭐 모여 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또는 이제 공동체성을 우리끼리만 쓰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 같은 마을을 가고 쓰자 하고 할 때 네. 그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 필요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필요. 내 필요가 사실 뭐 인생 이모작이든 아니면 공동육아든 먹거리든 그런 필요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방식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필요를 해결하겠다라고 말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뭐 운동 필요할 때는 동호 아침에 조기 축구회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먹거리는 생협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품앗이를 같이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치원도 사실 이제 아이들만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내 필요를 사실 사람들하고 함께 해보겠다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안에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내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그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런 시스템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속에 내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어떤 단체, 공동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 필요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더불어서 사실 좀 해결하는 어떤 공동체나 모양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그냥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필요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직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그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네네네. 나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필요한 내용들 중에 그렇죠. 마을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마을에 접근하기가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네. 네. 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선교적이라는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크리스찬들이다 보니까 네. 또는 이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시혜적인 입장에서 마을에 뭔가를 주려고 또는 이제 마을을 뭐를 이렇게 베풀므로 본인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착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예측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성유신을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어떤 상상력이나 삶에 있어서의 겸손함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10의 1의 부분에, 그러니까 10의 9에 대한 부분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문화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 자체, 내 필요를 가지고 갔더니,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공동체 중에 조금 자기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이타적인 이런 우리가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교회보다 더 건강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저는 그냥 겸손하게 거기 속해 있으면서 듣고 그러면서 내 필요들을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사실 이렇게 얻고 더 이렇게 제가 회복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접근보다는 마을의 일원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네. 여건들이 많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교회가 그 마을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큰, 뭐 신자든지 교회든지 뭐 그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잘 이해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었을 때는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사실 이게 개토화가 되어서 이렇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금통에 모여 있는 거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되고 상등 위에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다고 하다 보니 그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하시고 있는 일 하기 전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기술이나 기능의 전문직, 그러니까 말하면 뭐 의사, 변호사, 우리가 지금 요즘 선망하는 전문직들이 결국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을에 필요한 것은 그런 그 기술과 기능의 전문직보다는 오감 또는 이제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이렇게 터치해주는 전문직이 훨씬,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상담 심리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결국은 그게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왜 기술 기능 전문직보다 오감 전문직이 마을에 더 필요하고 또 우리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게 사실 이제 기술직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 이모작으로 이제 쭉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기술은 30년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30년 이후에 60 이후에 사실 100세 시대에 사실 일한 만큼이나 더 이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사회의 뭐 노동의 문제라든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런 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라면 진짜 사람이 갈망하고 필요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냥 보통 인공지능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 물건을 옮기는 것 정도만 되는 거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한 5, 6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몸과 몸이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사회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까지는 영혼이라고 했을 때, 영혼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몸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터부시한 게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생 이모작을 살아가게 되면 부부의 문제라든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 병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감을 통한 몸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교회가 사실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이제 배워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하시는 일 좀 질문 드리면. 네네. 보통 이제 목사님 소개할 때 와룡배움터 이렇게 연관어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룡배움터란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와룡배움터는 2005년에 시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육아로 시작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품앗이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게 한 16년 정도 되나요? 예, 15년, 16년 정도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8년 전에 이 공동체를 만나서 사실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교육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요즘 이제 경기도나 서울에 학교 밖과 학교 안이 함께 교육을 시키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있는데 사실 영남권에는 그런 아젠다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와룡배움터를 만나서 7년 전에 이제는 방과후 교실이 아니라 마을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누구나 다 배우는 마을 교육 공동체로 이렇게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언어, 또 생태적인 언어들을 여기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제 바뀌어져 간 거죠. 그러면 와룡배움터에서는 뭘 배우나요? 보통 이제 의식주를 다 배웁니다. 의식주를. 네, 그러니까 먹거리 해서 요리 교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미래 교육, 그 다음에 또 책 읽는 거, 저희 이제 와룡배움터에 책방이 있는데, 책방, 동네 책방 공공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책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독서 모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든지, 진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어떤 내 필요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하는 어떤 평생 교육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을 받아서 탐방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에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대 흐름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시 회복함에 마을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이미 이분들이 사실 여러 부분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 인생 이모작, 심지어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집 짓는 것까지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서 이제 해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보시면 보통 되겠죠. 이제 마을에 무슨 공부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관심사 한 가지를 공부하거나, 그렇죠. 또는 어떤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면 어린이, 네.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건 전 세대를 전부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배움터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와룡 배움터 말고도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배움터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목사님 개인대 마을에 있는 뭐 200여 명의 사람들과의 교제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실제 와룡 배움터가 그런 교제권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이제 와룡배움터를 통해서 우렁이 밥상이라고 하는 3,000명의 이 뭐랄까요, 반찬 이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런 우렁이 밥상. 그 다음에 또 동네 책방 공공이라고 해서 와룡배움터 안에 또 무인 책방을 하면서 책방을 운영을 하는 그런 또 협동조합. 또 아이쿱 생협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와룡배움터 한 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한 3,0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을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있는 또 이사님들이나 활동가들, 또 거기에서 나와서 마을 문화센터 솜씨라고 하는 또 이런 뭐 친환경 반찬, 아니 친환경 비누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화장품 만드는 또 이 문화센터.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저희가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조금 더 법적인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마을 카페 콩닥콩닥이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자기 필요들을 가지고 요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서로 네트워크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태 언어, 또 교육 언어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8년 정도 걸어와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음들 1층에는, 거기는 이제 이곡동인데, 제가 그 만난 공동 이곡동인데, 여기 서재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원래 와룡배움터가 2004년에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젊은 엄마들이 마을 메이커 스페이스 놀삼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이제 공동체 인큐베이팅을 해서 하나 모임을 또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는 한 명이 200명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체를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거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하나를 어떤 마을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뭐 성시화되는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목사님 이야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명의 일원이 돼도 충분하다. 네네. 그래서 그 일원으로 200명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면 네. 그 영향력이 뭐 아까 우렁이 밥상 이런 거 보니까 뭐 3,000명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 나오던데, 네네네. 영향력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데, 네네. 그렇게 집단 영향력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맞습니다. 거라는 것에 어떤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의 표현이 그게 그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후퇴하는 건지 좀 이렇게 질문이 생겨요.
제가 만일에 근육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소위 이야기할 때 시혜적으로 제가 했다라면 아마 제가 한 2, 3년 이렇게 하다가 아마 마을에서 조금 이렇게 도태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지는 뭐 힘으로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했다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한 3년 정도를 그냥 존재하면서 들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마을살이는 거의 처음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선물도 많이 받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신송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을에 와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선생님 뭐 제가 제한테 선물 주거나 밥 사주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선물 드리고 밥 사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3년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갔더니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이제 자리를 주시는 거죠. 이런 것 좀 한번 기획해 보자고 같이. 그랬을 때 제가 진짜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삶의 언어로 제가 고민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한 제가 5년차, 6년차 될 때는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생산 소비처럼 그냥 돈 주면 마치 이렇게 파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주고받고 하는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신뢰라는 것들을 쌓아가는 가운데에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도리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를 잊고 이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뭔가를 이 마을 분들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마을의 삶이라는 건 상호 시혜적이고 동시에 오히려 마을로부터 훨씬 더 시혜적인 요소를 많이 받는 맞습니다. 뭐 이런 건데 네네. 오히려 삶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또 깊숙이 들어갈 수 더 깊숙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해석해내는 것이 이분들은 더불어 함께 서로만 있지만 저희는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 언어로 고민하지 않고 이거를 마을에 있는 언어로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분들이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냄받은 곳에서 자리들이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전에 이제 교회 넘어 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초조해서 들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지금 설명도 쭉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뭐 PPT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네. 저게 가능할까? 가능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가능한 현장이 실제 존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나아지는 어떤 때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10년, 뭐 우리는 30년, 50년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이렇게 너무 먼 얘기니까 한 10년 후에 지금 그러면 목사님의 하고 있는 일들, 마을의 삶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지금 48인데요. 제가 뭐 우리 보통 목사님 65세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제 저희 마을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5세, 85세, 90세까지 마을에 산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목회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뭐 요즘 소위 이중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을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도리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는 제가 고민 안 해도 강의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마치 이거 뭐라 그럴까 회사 조직처럼 은퇴하면 마치 원로 목사가 되면 그 교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끝까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어떻게 윈윈해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감에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너무 이게 회사 조직처럼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삶으로 한다라면 그 목사님이 죽으실 때까지 편히 사실 그 공동체에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퍼머컬처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영국이나 다른 나라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 문화들이 이제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저는 계속 이제 여기 살아남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교회 공동체처럼 하는 것은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 한 10가정 정도만 제가 지금은 한 2가정 정도 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65세 마칠 때까지 이런 전체적인 마을과 관련돼서 더불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한 10가정 정도만 있다라면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재미있게 더 살아갈 수 있겠다. 사실 처음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집을 지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런 상상력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런 부분에 16년 동안 삶으로 사실 해왔던 분들이 우리는 10의 1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각했지만 이분들은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이런 삶들을 누리게 된 거죠. 저희 교인들이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세상을 위한 교회, 교인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도전을 이렇게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 왜 마을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좀 권면을 해주신다면? 사실 한국 교회가 우리 예인교회는 사실 한 거는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 10의 9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상상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 필요로 시작을 해서 이 필요를 그냥 내 혼자 이기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풀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이 15분에서 20분 거리 안에 있는 이 동네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삶을 함께 영위하면서 결국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 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이 세상 마을 가운데에 조금씩 나도 은혜를 받고 실제적인 특별적인 은총으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로 가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나의 필요부터 내가 어떻게 이 필요를 그냥 내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 풀어갈까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저는 하나를 이렇게 재는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8년이 됐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전세 사실 나중에 제가 마음들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른 사람들 전세 가격 살아가는 돈으로 저는 제가 집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인테리어하고 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은혜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주 미약해 보여서 그 한 걸음 떼기가 힘들지만 그 한 걸음을 떼어서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들을 조금씩 나누고 혹은 또 이렇게 생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시지 않을까, 경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교회 교인이 되어야 될 이유를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세상에 무언가를 베풀어야 된다는 과거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마을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볼 수 있다. 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교인으로서 이렇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으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들은 사실 이제 운동하신 분도 계시고 운동권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치나 정당이나 자기의 어떤 필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놓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을이 이렇게 네트워크돼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사실 이때까지 교회당 안에서 그게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마을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자기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했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재발견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죄로 타락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으로 하나하나 잘 증명하고 재해석해주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또는 뭐 SNS를 통해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방식대로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한번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인터뷰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한 바퀴 삥 돌면서 서로 이 인터뷰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받았던 도전 또는 질문, 의문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신자와 교회가 마을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또 신자들끼리만 교제가 잘 되면 되지. 왜 마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질문을 만들고 또 이런 인터뷰를 한 이유는 현대교회가 마을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개토화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고립은 삶 전반의 고립이죠. 근데 이제 그 고립된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지만 또 이렇게 대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마을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신자와 교회가 마을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